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이 본문이 정말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종교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볼 때는 분명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죄사함의 권능,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하,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준 거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정말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늦게 깨달았지만 보고서야 깨달았지만 잘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렇다고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나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마치 만물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율법 하에, 율법의 통치하에 자신을 가두어 두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연약한 갓난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돼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닦아주고. 예수님이 다 그런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뭐 사람들에게서 뭐 추앙을 받고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려보시려고 그래서 오신 건가?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이 갓난아기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은혜죠. 얼마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인지 몰라요. 그 십자가가 결코 쉬운 십자가가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그것이 큰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외침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예요. 영원한 형벌이 쏟아 부어지는 자리예요.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마치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전하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에요. 완전히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뭐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이 복음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어저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도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마 서로 간의 다툼과 어떤 경쟁이 시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두 몸, 세 몸이 아니라 우리 각각 떨어져 있는 개별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이 서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졌나 봐요. 뭐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신약 이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는가라고 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품으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걸림돌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세상을 향한 세상에 속한 허영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어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 본성이죠. 우리의 옛 죄성들, 찌꺼기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허영심에 찌들어 있고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 한 마음, 같은 뜻을 저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려주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이세요. 십자가 대속으로를 구원하셨어요. 동시에 주님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귀한 모범이 되죠. 모범이 돼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시는, 물론 그렇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낮추시기까지 하시는 그 겸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높일 수 있겠는가? 주님은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이 면류관을 쫓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허영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춥시다. 낮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높여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